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378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사랑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죄의 법을 따라 세상 법에 따라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세상 법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된 그런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사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건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왕의 아들이나 왕의 딸은 놔두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 앞으로 왕을 할 그런 사람이죠. 어떤 큰 나라에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하고요, 니나 내나 똑같이 여러분 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때 가서는요 그 동네에 놀던 아이하고 같이 놀면 돼요? 안 되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거, 이제는 동네 아이들하고 놀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처럼 살기는 하지만 그 인간의 제도가 저와 여러분을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5절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9절에 가도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여기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이 땅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더 그러게 여러분,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처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종처럼 살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요, 다른 거는 가차 없이 안 하는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도 싫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번 순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거 1번이 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제사장에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딱 잡아놓고 제가 5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했는데, 산돌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위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 백성들에는 예수님이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예수를 택하여, 그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를 살려서, 그죠? 택하심을 입어, 그 말이거든요. 살려서 산돌같이 할 때요,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돌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헐라, 나를 죽이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그죠? 세우리라 할 때 그 성전,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뭐라 했냐면, 아니 성전이 사흘 만에 흐렸다 치자 어떻게 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하고요, 집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자기가 나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돌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산돌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그 신령한 집이 하나님의 집 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예수님 다음 돌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돌이면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돌로, 그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죠.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첫째 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돌, 셋째 돌, 넷째 돌, 이리 돌로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할 때, 제사장은요, 여러분 다리를 연결하는 자, 연결하는 다리,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리가 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서 이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게 뭐 하는 자냐?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자. 여러분 큰 강이 있으면요, 여러분 강이 있으면 저 반대쪽에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리를 놔야 되죠. 그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되는 자, 그게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세상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은 자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도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말씀이 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첫 번째 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돌 해가지고 머릿돌 그런 거 적어놓고 거기다 이 집은 몇 년 몇 월도에 준공을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해서 허가를 맡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하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런 돌처럼 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 기초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첫째 돌, 산돌, 그죠? 모퉁이 돌, 기초석,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죠. 그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기초석을 하나 놨죠. 그 돌을 어디에 놨냐 하면 시온, 자이온,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초석인 예수님을 시온 예루살렘에 갖다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첫째 돌, 모퉁이 돌, 산돌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얼핏 잘못 보면요,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믿는 자는 그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반대로 거꾸로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반대로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옥,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거든. 그 두 개 다 양쪽에서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죠?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저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와서 강제 연행을 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유치장에 넣어서 심판을 해서, 그죠? 재판을 해서 교도소에 가면요, 이제 그 진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갔다가 나오면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 죽겠죠. 그것도 창피한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있는 동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이거는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요 알게 선포하고, 지금 여러분 세상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요,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거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은 자는요 영원한 부끄러움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 끌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 안 와도 여러분 경찰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강제 연행을 해서 여러분 유치장에 갔다가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인 박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가 있을 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체포돼 가지고 여러분 구금돼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안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일이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여러분 나라 정치를 잘해가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대통령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요. 외국에 가서도 외국인들에게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갈라진다고 이게 그렇게 지금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 법을 따라가다가 사람의 눈치 보다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만큼 제가 더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강하게 관계의 훈련, 인간관계의 훈련부터 어린아이의 교육부터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절실하게 제가 인식을 했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은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요. 어디 전쟁터에 나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요. 전쟁터에 가 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야 돼.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총을 줘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근데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자기가 어느 편인지 몰라. 그러면 작은 일 아니죠. 그게 훈련이 안 되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해. 그죠? 그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마귀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데도 훈련이 안 돼갖고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요. 아군인가 적군인가 누구 편이야? 적군이야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에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아군이냐? 아군이 아니야. 적군이야 잘못하면. 교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총이라는 건 위험해서요. 잘못하면 자기 아군을 쏘는 거야. 왜?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병사들은. 자,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보배죠? 반대로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 반대로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 거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막 자기 주장을 계속 해봐요.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부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나 똑같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만약에 계속 교회 안에서 해댄다. 그러면요.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듯이요. 예수님은 어디 가는 거 없고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로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 고집 부린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똑같습니다. 자,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데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그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독에 그게 산돌 여러분 모퉁이 돌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하셨죠 하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하고 반대로 하셨죠. 자, 그 돌을 갖고 뭘 하느냐 부딪히는 돌 누구에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예수님하고 부딪혔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아가 커져 있거나 자기 고집이 커져 있으면요. 언젠간 그 예수님의 돌에 한 대 맞습니다. 그래야 살아. 여러분 자기 주장을 막 하는데 여러분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요. 그 자기 주장하다가 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멸망으로 간다고. 근데 예수님의 돌에 맞아야 돼 한번. 그럼 맞아가지고 자기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이 여러분 저도 한 고집 합니다. 제가 한 고집 하는데 예수님께 한 방 맞았습니다. 그 맞았는데 저는요 그 맞았는데 제가 막 맞아가지고 여러분 막 고생을 하거나 맞아가지고 고통하거나 그 맞아가지고요 저의 인생에 막 여러분 어떤 충격이 가거나 그런 게 아닌가.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한 대 맞고 저는 뭐 물질을 손해보거나 시간을 손해보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렇게 맞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 대 진짜 한 대 맞아가지고 고통받으면요 그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고 그냥 내 영혼 속에 한 대 맞고 영혼 속에서 거듭나 버렸어요. 그 육체적으로 제가 고난을 안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몇 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요 인생이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그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때 돌아오면요 그 인생이 고생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고생이냐? 본인 스스로 때문에 고생이. 자기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빨리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집 부려갖고 여러분 뭐 좋을 게 있을까요? 없어. 빨리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온나. 너 생각 가지고는 나 못 따라와.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그래서 여기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걸렸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혀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딪히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원래는? 못 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다 했는데 부딪히고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끝까지 가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목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야. 네가 뭐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죽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부딪힐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걸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인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요 저 목수의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저 예수보다 더 나아 자기가 더 낫다 그리고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율법사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자동으로 심판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라.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지방 대학에 나와가지고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를 우리를 가르치고 있네. 그렇게 해서 저를 오버해서 넘어가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게 자동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기 속에 있는 교만, 그죠? 나는 유대의 대제사장이야. 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율법사야. 그 예수 너가 얼마나 알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게 걸려서 다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다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불신자일 때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딱 읽고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없어.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인데 이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신이 아니면 이 성경은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에 여러분 조선실록, 왕비열전 이런 책이 한 30권쯤 되거든요. 두께가 한 이만큼 되는 30권쯤 되는데 그걸 다 읽어냈습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읽어냈어. 그거 보면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아이고 근데 뭐 이런가 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요거 넘어가는데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경전도 많이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그게 뭐 좀 진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딱 읽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그런 본문이 있죠. 성경에. 그거 맞아요.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거지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디 딱 갔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갔어. 근데요 저와 여러분 딱 기도하고 어떤 현장에 도착했는데 자기 생각한 거하고 정 다른 행동과 말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 생각은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현장에 딱 갔더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뜻이 있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온 그런 경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성경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성경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인간적인 지식의 끝에 한계까지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딱 오면서 분명히 제가 준비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성경이 설명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설교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그때요. 제가 이 호주머니에 있는 이 펜을 내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여기 적는 날 그날이야. 그 무슨 얘기야? 그것도 내가 방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그 말을 했는데 혹시 잊어먹을까봐 제가 이걸 빼갖고 이게 적고 있어.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걸 빼가 적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거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이렇게 감동으로 우리가요. 그 성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거 모세가 썼고 베드로가 썼고 베드로 머리에서 나왔고
베드로가 뭔 공부를 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자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못된 유대인들이죠. 맞아요? 못된 유대인들이 예수는 너 아버지가 목수고 엄마를 낳고 형제들을 아는데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생각에 빠진 순간에요. 자동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제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제가 성경을 한 2번 정도 읽고 그다음에요. 어느 날 몰래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부터 다녔는데 저는 시험이라는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금까지 제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사정이야.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교회에 가니까 뭐 시험이 들었다. 아니 본인이 여러분 본인 속에 못된 성품을 갖고 있어 시험 드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무슨 시험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버리지 못해서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걸린다고요? 그 집사님 때문에 걸려? 그 집사님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집사님이 여러분은 뭐 어찌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 다 변명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리는 돌이 자기가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하면 그 사람 지옥 안 가겠나? 그죠?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걸린 거지 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걸렸다고요? 예수님한테 걸려갖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그 예수님에게 걸려서 자동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누가 나를 안아주고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사모님이 안 쳐다봤다고? 안 쳐다보면 네가 쳐다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교만은요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 그런 얘기죠.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으로 걸려 넘어졌다 그 말이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자동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내놨는데 예수님을 보고 안 믿으면요 그냥 자동 심판받도록 하나님은 심판을요 어렵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법전을 내놓고 막 이렇게 심판 안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도록. 그래 그 막 법전을 내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해 그냥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을 죄인이야.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전에 한번 모세 시대에 그런 적이 있죠. 응? 불순종해갖고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뜯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랬죠. 모세가. 아빠 죽거든 나와서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거라 그랬죠. 나을 거라 그러면요 낫든지 안 낫든지 한번 해보고 안 난다고 말해야 되잖아. 그 고집 센 사람은요 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놓는다고 이 불뱀에 물린 게 낫긴 안 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뭐 계속 아파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래갖고 안 나오면요 안 나오고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나으리라고 모세가 말했죠. 그 말하면요 나가봐야 돼 안 나가봐야 돼? 고집 센 사람은 이가들은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나가면 누구 책임? 그 본인 책임이야. 나가서 보고요 나은 사람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았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받는데 누구 책임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단순하게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하면 복잡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계산을 할 필요 여러분
그 노뱀 그거 쳐다보면 진짜 나을까 하고요. 집에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냥요. 단순하고 믿고 나가서 순종하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막 연구하고 막 신학대학 가야 믿는다고요? 신학대학 가면요. 더 헷갈리우스 대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 있는데 신학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요. 여러분 믿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서 있을 때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예수님의 돌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이 자동 심판하려고 정하신 것이라. 그래 번역을 했으면 더 좋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다 나의 정체성. 그렇죠, 그나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 하면요 괜찮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자리 주면요 가면 5급입니다. 가면 5급이라 여기 지방에 오면 수기관입니다. 별 하나야, 별 하나. 군대 같으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불러서 여러분 청와대 행정관이 여러분 한 4급이나 5급 주면 됩니다. 공무원으로 바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9급 공무원 시험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와대에서 부르면 괜찮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막 제가 엄청난 여러분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제대했지만요 청와대에서 불러서요 여러분 만약에 행정관 자리 하나 주면요 5급으로 4급으로 바로 진급합니다. 여기 오면요 군수 됩니다. 옛날 같으면 괜찮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요 천국 백성으로 택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청와대 직원이 아니고 천국의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입니다. 거기 부름 받았어. 그래서 여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정도 큰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같으면요 대통령인데 종신제 대통령이야. 됐죠? 5년짜리 그런 거 말고 5년 하고 나면 또 구치소에 가잖아. 그죠? 그런 거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 그런 거는. 안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 욕을 얼마나 얻어먹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60년대 대통령 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막 백성들이 순진해가지고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요 대통령이 한 거는요 전체 다 잘한다고 생각이 맞아요? 유경수 그 대통령 여사가 죽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많이 울었죠? 그런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순진하고 그다음에 정도 있고요. 그 왕으로 생각했어. 왜냐하니까 그 뭐 독재를 해갖고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죠? 저 어린 시절에는 뭐 어린 시절 내 대통령이 박정희야. 바뀐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5년짜리 대통령 말고 종신제 대통령으로 저와 여러분 삼아줬으면 괜찮죠? 할래요 안 할래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에. 인간 세상에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어느 지구 하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어딘가 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눠주려고 준비를 해놨어. 지구 같은 별 하나를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면 왕이야. 할래요? 근데 그 어떻게 다스릴 거요? 하나님의 법, 이 성경의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야 돼. 여러분 봐 왕이나 왕이 될 사람 왕세자를 세자 보통 세자는 그냥 세자고 왕이 될 세자를 책봉하면 그는 왕세자의 앞으로 맞습니까? 왕세자로 책봉을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왕이 돼요. 다른 세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태어나려면 왕세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왕세자를 교육시키는 그 직책이 있습니다.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왕이 될 사람을 교육시키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학문이 높고 여러분 인격이나 인품이 괜찮은 사람을 불러서 왕세자를 교육시킵니다. 그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봐, 애 낳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는 게 여러분 사고 뭉치가 됩니다. 애를 낳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에서 교육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요, 지금은요, 애를 손도 못 댑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는요, 어리석은 미련이 들어있어서 성경은요, 채찍이 아니면 어린 아이의 미련을요 벗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요, 믿음이 참 좋아서 어린 아이에게 미련을 벗겨내지 않고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어린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선악설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 죄인이야. 맞아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야. 그 죄인을 씻어내는 것은요, 성경은요 잠언서에 그 채찍은 너무 하고, 채찍은 때리면 안 되죠. 그 번역이 잘못됐고, 매가 아니면 어린 아이의 미련을 벗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성경보다 여러분이 더 자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가 성경보다 더 자비해. 말이 돼요? 우리 큰아이가 내가 되게 여러분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러면 자기 교육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애가 울어도요 가만히 놔둬. 근데 그거는 어디서 배웠는 거 몰라. 그건 내 딸 안 해. 요새는 이제 여러분 요새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리 하면요 안 됩니다. 고쳐야 돼. 여러분 안 되는가 봐.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자비한 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어린 아이에게 미련을 벗겨내야 돼요. 그거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는, 제가 딸 둘이도 그거 벗겨냈는데 큰애는 다 안 벗겨졌는가 봐. 여러분 그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관계과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지. 그 미련이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커지면요 그 자아가 못된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놔두면요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 죄를요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부단히 싸워서요 그 아이에게 미련을 벗겨주는 부모가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하다가 왔노?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두운 데는 어디죠? 심판, 그죠? 지옥에서 불러내어. 자, 불러냈다 그 말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모임했는데 불러내서 모아놓은 모임, 그게 교회인데, 헬라어로는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너 그리 가면 안 돼 하고요, 이리 와 천국에 가야지. 어디 가고 있어?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를요, 어이 집사님 그리 가면 지옥입니다, 이리 오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거 전도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요 에클레시아, 불러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쪽 길은 지옥길입니다. 이 길로 오십시오. 그 말 듣고 저와 여러분 돌아온 거니까 지금도 불러낸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거기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그러니까 긍휼, 여러분 자비, 은혜, 이런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르고 닳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고 나누고 저와 여러분 속에요 넘쳐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불러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크고 커서요
그 은혜나 자비나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요,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감격해요. 열이 확 올라오고요, 화가 올라오거든.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열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뭘 열받아? 하나님이 제일 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들을 잃는 거야. 잃어야 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예수 믿고 1년 정도 딱 됐을 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너를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 나를 따라와 할 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돈 좀 더, 지금 돈이 참 잘 벌리고 있고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너 작은 애를 내가 데려갈 건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갈 수 있어요. 왜?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야. 왜? 여러분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세상에 돈 벌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 돈 번다고요, 시간과 물질을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요, 자칫 잘못하면 돈 번다고 세상 일 한다고 세상 사람 기분 맞춰준다고 여러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세상 사람 눈치나 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나 이런 걸 등한히 하는지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매일 생각해야 돼. 매주 생각해야 돼. 어떤 게 우선순위에 있냐고요? 바로 봐야 돼. 그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 생각해야 돼. 됐다. 나는 교회에 충성하니까 조금 내가 벗어났다가 와도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전적으로 사랑해요? 옆집 여자 한 번씩 보고 사랑해? 그럼 큰일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인정을 못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에 우리가 녹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보거나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주심으로 또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